편지를 쓰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전화를 사용을 하고 또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하거나 혹은 문자나 카톡을 보낼 때에는 말하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 없이 하면은 실없이 되어지고 또 요즘 아이들은 장난삼아 재미삼아 그렇게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편지를 쓰거나 전화할 때에는 무언가를 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그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 가운데 하나라 그랬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서신을 보내는 이유를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또 그 교회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있는 사정이 형편이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못하고 편지를 대신 써 보내면서 그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지금 디모데가 있는 현장은 에베소 지역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는데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마술을 행하는 책을 거둬가지고 불살랐는데 돈으로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데미를 모시는 여신,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신상이 있어가지고 그 아데미 그 여신의 조그만한 모형, 여러분 제주도 가시면 하루방 팔잖아요. 그 하루방이 제주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에베소에도 그 아데미 여신의 쫓겨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거기에 여행을 갔던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놓고 그게 이렇게 주문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게 그 지역의 문화였거든. 거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거기에 바울이 디모데가 파송이 되어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다고 거기서 목회를 한다고 그 지역의 문화가 깡그리째 없어졌다. 그렇게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가운데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이고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문화를 이야기하고 또 그 속에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 교회를 다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완전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게 나오게 되는, 예전에 했던 것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내가 네게 알려고 한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뭔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어떤 은장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교회, 그렇게 오늘 제목이 되어졌어요.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놓쳐버린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당 교회가 되어주고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여신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에베소에만 있다가 그 후로 없어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그런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3단체가 되어집니다. 이 3단체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명상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기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접신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키가 되어지거든요. 귀신을 들리게 만드는. 아니 귀신에 들리게 되어지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 값에 지금 현재 힘이 나고 힘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매일 저녁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고 내면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하고 속을 수밖에 없는 이 일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단체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모슬렘 신자들은 가는 데마다 모스크를 세웁니다. 가는 데마다요. 이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들여서 모스크를 세우고 돈이 없으면 그 적은 돈을 모아가지고 모스크를 세웁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있든지 적은 돈을 벌더라도 거기서 얼마를 띄어가지고 그걸 모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모스크를 세워요. 거기다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러니 흑암이 역사하니까 계속해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케냐를 갔다 왔죠. 케냐에서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몇 군데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느 한 집을 갔어요. 이 집은 잘 사는 집이라 들어가는 입구에 경비를 보는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조그마한 초막같이 지어놓고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날 가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쭉 들어가니까 연락을 안 하고 우리가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집 주인을 만나지를 못하고 거기서 조금 기도하다가 돌아 놓았는데 나올 때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어디 갔다가 이제 왔냐니까 하는 말이 모슬렘인데 아마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되지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니까 그 자리를 잠깐 비우고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오는 거예요. 이 모슬렘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현장에 로지를 만들어 가지고 렘넌트들이 세상으로 나가면 그 아이들이 성공으로 갈 수 있게 계속해서 밀어주는, 계속해서 끌어주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계속 발전을 해요. 물론 나중에 무너지겠고 나중에 영적인 문제가 오겠지만은 현재는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발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재앙을 만난 시대가 됐어요.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재앙을 만난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고 폐쇄가 되고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요 종교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재앙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뭔가를 바르게 알고 왜 그러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왔는가 이유를 찾아내셔야 되는데 그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교회라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잃어버린 걸 찾아야 되거든요. 교회가 놓쳐버린 걸 찾아야 되거든요. 교회가 무엇을 놓쳐버리고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과 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같은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폐쇄가 되고 문을 닫고 있는데 그런데 하는 것은 싸움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재앙이 튀잖아요. 왜 싸웁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 잘 모르죠. 기도 틀리게 알고 있죠. 전도 틀리게 알고 있죠. 그러니 싸울 것은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싸움밖에는. 사람이 태생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태생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충만한 상태라. 복음 알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어느 날 치유가 되어질 건데 복음 모르지, 기도 모르지, 전도 모르니까 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태생적으로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아니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이 불신앙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내 생각, 네 생각이 있습니다. 내 성질, 네 성질이 있습니다. 내 주장, 네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죠. 부딪히면은 하는 게 싸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의 유익을 알면은 양보도 되고 배려도 되고 수용도 되어지는데 복음의 유익은 생각을 못하니까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내 기준만 주장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만 강조하니까 그러면은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리 다툼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재앙을 만난 시대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교회가 뭔가를 바르게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의 그림자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게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당만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믿은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예배당, 교회당, 이게 교회다. 또 이것만 교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 교회당도 예배당도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 교회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고 교회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아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가치를 아셔야 되고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거기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면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의 현장도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이 계시는 현장에서 흑암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 이 교회당도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교회당과 예배당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원내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축복을 회복하는 곳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인 것이죠. 빌립보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이사 가야 될 곳 천국이죠. 거기도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에 이 네 가지 교회의 축복을 누리다가 그 응답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헌신하다가 여러분과 제가 이사를 가게 될 것인데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죠. 그 천국도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가 뭔가를 성경대로 이해를 바르게 하시고 이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누리고 교회의 응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도대체 잃어버린 게 뭡니까? 우리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지금 교회가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습니까? 무너지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폐쇄가 되고 있습니까? 그 전에 먼저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예배 속에서 축복받을 사람이 누군가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감독이라 그랬는데 감독의 직분이라 그랬잖아요. 이 감독은 직분말로 이야기하면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를.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3장 1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사모하는 직분이에요. 선한 일을. 선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적인 힘을 전달해 주는 거죠. 이게 감독의 직분이고 목사의 직분이라. 자, 그런가 하면은 8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교회에서 일을 맡은 중직자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서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중직자들이나 모든 성도는 정중하며 말에 신용이 있고 이익을 생각지 아니하고 여자분들은 절제되고 충성된 자가 되고 남자분들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축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렘넌트들이죠. 숨겨진 렘넌트. 이 렘넌트는 미래입니다. 자, 교회는 이렇게 세 부류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은 중직자 그리고 모든 성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 부류의 직분을 다 합치면은 어떤 이야기가 되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 참여한 자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이게 예배의 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목사도 영적인 힘을 얻어야, 중직자도 모든 성도도 영적인 힘을 얻어야, 그리고 렘넌트도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여러분의 사업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힘. 이 영적인 힘은 육신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요 몸에 문제가 와요. 내 영의 힘을 얻지를 못하면 정신에도 문제가 오고 육신에도 문제가 와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든지 못 얻든지 옆 사람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죠. 사람을 살리는 운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말을 가지고. 그렇죠? 말을 가지고. 이 영적인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지를 못하면 직장 생활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직장도 살아납니다. 왜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힘이에요. 이게 예배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거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치유도 되고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불신앙도 사라지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염려도 떠나가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육신도 힘을 얻고, 여러분이 가게 된 곳에도 영향을 주고, 직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 중직자, 렘넌트 그랬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신자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전혀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종교는 점점 발전해 가는데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를 막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되는데 잃어버린 게 뭡니까? 오늘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라. 그래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교회가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비판하고 남 흠을 지적하고 끄집어내가지고 들추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교해지는 거예요. 종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선하고 착하고 착하지 못하고. 그러면 종교와 같은 것이 되거든. 여러분,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행위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요, 삶 저주를 해결을 못 하잖아요.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설령 돈을 버들 딸지라도 어느 날 여러분이 복음이 없으면 삶 저주가 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그렇죠. 어느 날 문제를 만나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어느 날 문제를 만나가지고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어려움 만나기 전에, 문제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뒷북치거든요. 괜찮을 때 우리가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늘 엉뚱한 짓 하다가 어려움 만나면 아이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아이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 만나고 문제 만나면 그때도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니까. 더 중요한 거는요, 평상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건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찾아야 되고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기도를 놓쳐버렸어요. 기도를 회복하고 찾아야 되죠. 우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인데 지금 교회가 기복신앙으로, 뭔가 달라고 때를 쓰는 기복신앙으로, 그런가 하면은 능력 달라고 하는 신비주의로, 기복신앙이 아니면 신비주의 둘 중에 하나 기도하거든요. 기도를 놓쳐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를. 그리고 전도를 놓쳐버렸어요.
전도를 찾아야 되고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전도는 뭡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적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부흥을 위한 도구로 전도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한 도구로. 그거는 전도가 아니잖아요. 이 복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고 이걸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까?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이걸 찾아내고 회복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받을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축복이거든요. 오늘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야기하지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며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완전 사단의 근시를 꺾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며 천사들의 호의를 그리고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축복이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오시는 그리스도의 축복. 이게 우리가 받을 그리스도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계 복음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복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성도가 놓치니까, 이걸 교회가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폐쇄가 되는,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흔들리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사람으로, 교회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시대를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할 것 찾으셔야 되겠죠. 무엇을 우리가 항상 하셔야 되는가? 문제가 오거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피하려고 하거나 상대에게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나 위기 오면은 피하거든요. 도망가거든요. 아니면 상대에게 핑계를 대거든요. 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렇죠. 이걸 우리가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에 핑계 잘 돼가지고 돈 번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김건모. 김건모 씨가 불른 노래 핑계 있잖아요. 그게 공전의 히트를 쳐가지고 돈 어마어마하게 벌였어요. 그 사람 빼고는 핑계대가 돈 번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핑계대지 말고요. 그리고 도망가지 말고요. 만약에 문제가 왔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숨겨놓았거든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생기면 교회도 옮기고. 진짜는 뭡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제나 위기가 오거든 피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책임지는 거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고 세계 복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후대 앞에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이게 이때 빛의 경제가 회복되거든. 생을 드리는 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가 받을 축복이 뭡니까? 성도가 받을 축복이 뭡니까? 성도가 받아야 되는 축복이 뭡니까? 빛의 경제예요. 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유지하는 경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허강 경제도 있죠. 오늘 우리는 세상을 유지하는 경제와 허강 경제가 아니라 빛의 경제입니다.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유지하도록 세상을 유지하는 경제가 있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재벌도 나오는 거요. 세상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가 하면 허강 경제, 3단체나 범죄 경제가 마약이잖아요. 전쟁과 전쟁 무기, 허강 경제가 되어지잖아요. 우리는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렘넌트도 헌금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렘넌트들이 배워야 되고요. 주실 거는 다 쓰면서 헌금은 없다. 그러면 빛의 경제는 어려워지는 거죠. 빛의 경제는 받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복음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허강 경제를 이기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여러분이 진짜 축복을 받으시려면 이 부분의 정리가 바르게 되셔야 돼요. 그렇죠? 이 부분의 정리가 바르게 해요. 그렇죠? 나는 전도자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결단도 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렘넌트 키우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강야운동이죠.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0절에 15절에 보니까 미스바 운동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24절에 보니까 도단성 운동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파수꾼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과 18장 4절과 19장 8절에 보니까 해당 운동. 한마디로 말하면 렘넌트 운동이죠. 렘넌트는 미래와 관계가 있습니다. 미래와 관계 있는 게 렘넌트 운동이거든요. 요 세 가지.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피하려고 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 들어간다 했잖아요. 불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느부갓네살 앞에 증거를 보였잖아요. 만약에 새 친구가 살려고 피하거나 핑계를 댔더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그리고 생을 드리는 것, 후대를 키우는 것, 이게 미래가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상태와 관계가 있습니다. 미래는.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여러분의 미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깨어 있으면 미래는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허물어져 있다. 미래도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옛 틀을 버리고 새 틀로 바꾸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짓 시키고 거짓말 시키면서 싸우라, 경쟁하라.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리 싸움하고 문제 속에서 빠져 있으면서 우리 후대 보고는 경쟁해서 싸우라. 그렇게 가르치. 그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틀린 거잖아요. 세상 것 하면서 헌금은 안 되고. 올바른 축복, 빛의 경제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바르게 회복을 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옵니까? 세 가지가 옵니다. 이럴 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가 오는 거죠. 이때 경쟁하지 않고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쟁은 불신자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 때문에 경쟁합니까? 이럴 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가 되고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성공이 되고 속이지 않는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게 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때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은 잘하는데 복음은 잘 몰라요. 자기 주장 강합니다. 교회가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구원받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속지를 않으면 흑암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속으니까 흑암이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제 영적인 상태가 끼어 있으면 흑암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 영적인 상태가 안 바르면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것을 찾는 교회. 교회도 찾아야 되겠고 여러분과 저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찾아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회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축복을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찾아지는, 누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저인으로서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